19절까지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22장 전장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택해야 될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본장은 지혜로운 자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건 뭐예요?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와갖고 좀 얘기하다가 수원의 목사님이 참 친하거든요. 형님 동생 하는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올해 교인은 좀 등록했냐고 물어봐요. 원래 우리끼리 잘 안 물어보는데 뭐 사역이야 꾸준히 하죠. 네, 뭐 올해까지 그래도 한 3명 정도 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좀 부끄럽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우리는 3년 동안 한 명도 안 왔어. 수원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다락방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것마저 안 하면 정말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진짜 다락방을 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다락방 캠프 3대를 향해, 그만큼 지금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지속적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또 권사님이 지지난주인가 로션을 하나를 줘요. 뚜껑이 없는 로션을. 그래서 이걸 차에다 놓고 있다가 발라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뚜껑이 없으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한 번씩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에다 발라봤더니 좋더라고요. 때도 싹 하고. 그 다음에 가방에다 막 발랐죠. 좋아요. 이게 가죽 제품에. 오늘은 신발에 한번 발라보고, 계속 제가 저 신발 한번 닦아야 되는데 하다가 오늘 닦아봤더니 윤이 나요. 손에다 바르라는 로션인데 가죽에다 바르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쓰는 건 누구 마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인내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주신 길. 그게 뭐예요? 언약, 비전, 꿈, 실천, 작품. CVDIP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주의해야 될 것들. 첫째는 탐내지 마라. 1절부터 보니까요.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특별히 관원들하고 식사할 때 누군지 조심하라 이거예요.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 우리가 봤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하고 막 그 반대한다고 막 의원들이 막 40 몇 명씩 몰려가서 막 하고 하더니 구속 딱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막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손절각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탐낼 것을 탐내야 돼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래요. 저건 내 거 아니야. 그러면 안 쳐다봐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요. 제일 좋은 시계가 뭔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욕심은 없어요. 아, 이런 시계를 만들 수 있구나. 독보적인 위치의 시계, 파텍 필립. 예, 이거는 그냥 세계 원탑이에요. 롤스로이스. 여수에 가면 한 번씩 있어요. 그 저기 펜션 같은 데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차 보면 좋아요. 그러나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아, 저건 좋은 차야라고 알고 있어요. 탐낼 필요가 없다 이 말. 저거는 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보는 걸로 기분 좋아요. 야, 어쩜 저렇게 차를 멋있게 잘 만들었을까. 좋은 집을 봐도요. 아, 참 집 좋네. 굳이 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기 사는 사람은 그럴만 하겠지.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좀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냥 좋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탐심에 이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탐욕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헛된 것을 쫓게 돼요. 결국은 멸망의 길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니까. 오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1절 우리는 늘 이것만 알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근데 그 이전에 뭐라 그랬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이번 주에는 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뭐 하다가 보겸이한테 집사람이 5,000원을 주라 그랬어요. 뭐 하다가 자는 돈이 안 나오거든요. 처음으로 지 나름대로 뭐 이쁘게 포장지를 어디서 급하게 만들어 갖고 저를 딱 껴서 엄마를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뭐 가더니 또 뭐 하나 딱 만들어서 저한테도 5,000원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보니까 꼼수가 있어요. 엊그저께 애들 식사하고 게임랜드 갔거든요. 재밌었나 봐요. 한 번 더 가자 이거예요 지금. 꼬시대. 내가 참 5,000원 받았는데 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사실 내 게 없어요.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욕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그게 악의 화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째,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자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봐야 돼요.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때면 위인도 그러하다. 우리는 그 생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찝찝하다. 좀 멀리할 필요가 있죠. 8절에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10절에도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게석이 뭐라 그랬죠? 경계를 나타내는 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게석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 보냈죠. 뭐 하라고요? 그 땅을 탐지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갈 때 뭐예요? 제비를 뽑아요. 12지파가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요. 그때 땅을 차지해서 각각의 지파들이 자기 땅을 차지해요. 그때 그 경계선이 지게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옮기지 말란 말은 뭐예요? 너에게 준 땅은 조상 대대로 앞으로 후대 계속 그 땅이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예, 사고 팔대 다른 지파에 사고 팔아도 안 돼요. 혹시 그건 뭘 말하냐면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네 땅을 네 것으로 족한 줄 가져라. 혹시 사고 팔더라도 안식년에는 돌려줘라. 그리고 그래도 아닐 경우에는 희년을 준 거예요. 그래서 50년 후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그만큼 하나님은 지게석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뭐죠? 말씀에 귀 기울이라. 우리는 뭘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12절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칠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래서 부모가 훈계를 잘하면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유쾌하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연약함, 사단의 가시를 준 이유는 뭐랬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3번 떠나가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징계의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1절에 징계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작은 일에 흔들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재앙이 누구에게, 근심이 누구에게, 분쟁이 누구에게, 원망이 누구에게, 까다롭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힌트,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제가 한 번씩 토끼 눈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토끼 눈이 언제 생겨요? 밤새 게임했을 때. 우리 어른들은 토끼 눈이 언제 생겨요? 예, 밤새 술 먹었을 때. 제가 왜 오늘 지금 이 질문을 하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잠언서 23장 29절부터 35절에 그때 가서 얘기하면 바로 아니까 제가 미리 물어본 거예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술에 잠긴 자.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 대기업 본사가 있는 고층 빌딩에 가면, 자, 회장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로 맨 끝에? 예, 맨 꼭대기. 예. 왜 거기다 해놨어요? 예. 뭐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높은 사람이라 제일 높은 꼭대기층에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분들은 그렇죠. 헬기도 금방 타고 내릴 수 있고, 높은 분을 만나려면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하게 돼 있어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향하고, 그분이 징계를 하든 그것도 다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두 번째, 아들들에게 주는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뭐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먼저 우리는 내 자식 말고 내 아들아 할 수 있는 영적 아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낳은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기도로 구원한 아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있었죠. 내 아들아, 누구예요? 일단 디모데, 참 아들 디도. 바울은 몇 명 있었어요.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 아들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들 낳을 필요 없어요. 이제 한군사님 한 번씩 그런 얘기 하는데 영적인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 사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이 뭘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이 뭐예요? 네, 무슨 고래? 대왕고래과 흰수염 고래죠. 흰수염 고래. 최대 길이가 30m에 150톤. 코끼리나 이런 거는 한 입거리밖에 안 돼요. 놀랍죠? 어떻게 그런 생물이 살아있을까? 근데 뭐 먹고 살아요? 크릴새우, 작은 새우 먹고 살아요. 어떤 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고래는 고래로 태어나 고래로 살다 죽고, 새우는 새우로 태어나 새우로 살다 죽는다. 고래는 그렇게 크게 태어났어요. 본성이. 새우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허리 펴갖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습니다. 근데 대왕고래나 새우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영혼이 있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살다 사람으로 죽으면 안 되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그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은 인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하늘 창고를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두셨어요. 그죠? 그거 믿죠? 네. 그런데 그 창고 문을 안 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거든.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줄까 말까? 누구에게 줄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았구나. 내가 네 반석에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천주교인들은 안 줬어요. 그들은 믿음이 교황에게 줬다고 믿기 때문에 본인한테 없어요. 속죄하는 것도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교회 쓸고 닦으세요. 그러면 그걸로 죄 용서받는 줄 알아요. 성경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유대인들은 죄 지면 어떻게 해요? 피제사들이에요. 지금도 양 잡고 소 잡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뭐까지 줬어요? 천국 열쇠를. 그럼 천국 열쇠를 줬단 말은 그 안에 천국 창고에 모든 걸 다 채워놨다는 얘기거든요. 쓰라 이거예요. 보겸이가 5,000원을 준 순간 내가 너를 위해서 5,000원 이상의 것을 줄 것이다. 어제 집사람하고 보겸이 통장 뭐 이렇게 갱신할 게 있어갖고 봤더니 제법 있더라고요. 또 뭐 언제 어떻게 또 뺐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보겸이는 통장이 있어요. 아직 자기 이름으로 돼 있지 않아요. 누구 거예요? 일단 보겸이 거긴 하지만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그래요. 어른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이 맡아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 우리 상속자가 맞는데 필요를 따라 쓸 것을 채우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내 것을 내가 잘 쓰면 계속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뭐가 없으면 믿음. 그러면서 술을 즐기는 자와 탐식하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사야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술과 독주를 먹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누구? 저는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은 특히 믿음 없는 사람 그거라도 먹어야 맨날 피 보는데 그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그 다음에 판사나 검사들 계속 남의 형량 때리고 사람 감옥 보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풀어지니까 예배 드리고 아멘 하면서 은혜 받지만 불신자들은 계속 죄 파내고 판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독주를 제가 볼 때 먹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동네 할머니가 계셨어요. 맨날 담배 뻑뻑 피고 계셔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저 할머니는 계속 저렇게 담배 피우는데 저 몸에도 안 좋은데 어쩔까? 저분은 시집 와서 얼마 안 돼갖고 남편 죽고 못나그로 살겠니? 저거라도 피면서 살아야지. 그때 제가 그렇지 담배는 저런 분을 위해 있는 거구나. 그때 이해를 했어요. 못나그로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러다가 극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먹어라 먹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천국 창고를 여느냐 안 여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지혜자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 부모를 즐겁게 하라.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럼 성경에 진짜 효자, 효부 한 명씩만 고르라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효자 딱 하니까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굴까요? 제가 예? 효자. 저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 자, 요셉이 일찍 어머니 여의고, 응?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다가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죠? 부모와 형제들을 다 모셔와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바로가 줬다 그랬어요. 지금 남들은 지금 굶어 죽냐 마냐 지금 그런 기근 시대에 최고의 효자예요.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서 먹고 살게 그냥 온 가족과 가문까지 다 살렸어요. 야곱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게 효자예요. 거기다가 그 아버지가 감히 바로 앞에 서서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러고 나서 바로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주고 나와요. 요셉의 위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바로 왕이요.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그게 효자예요. 요셉. 그 다음에 효부는 룻이죠. 나오미가 타지에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남았어요. 이제다가 이제 완전히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제 아들도 없고 니들은 니들 나라로 돌아가라. 나는 내 땅으로 가겠다. 오르반은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룻은 그게 룻기서 1장 15절 17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안에 이 나오미가 얼마나 며느리에게 확실한 신앙을 심어줬냐 다 나와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오미는 제자를 확실하게 삼았어요. 이게 참 아들이에요. 이 메시지 준비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오대은 며느님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세 번째, 음탕함에서 벗어나라.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28절,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음녀는 뭐다? 함정이다.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가도록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탐하는 자가 당할 화. 그래서 29절에 저 이거 읽을 때마다 재앙이 뒤게 있느뇨, 근심이 뒤게 있느뇨, 분쟁이 뒤게 있느뇨, 원망이 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뒤게 있느뇨. 누구에게 있지? 불신자에게 있지, 교만한 자에게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야, 이 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독주,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질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술 먹으니까 감각도 없어지고 바닷 가운데 누운 것처럼 이게 인생이 언제 깊은 바다로 빠질지 모르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쭉 얘기하는 중에 또 술 취하는 자도 나옵니다. 자, 11절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들을 쭉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떻든 어떤 사람이라고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요즘은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그 글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재밌잖아 그랬더니 안 재밌대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윤 대통령이 왜 12월 3일 날 계엄을 했는가? 예. 전에 그걸 한문으로 쓰면 12가 왕자잖아요. 12월 3일에 10시 30분이니까 그러면 또 10일에 30 하면 또 두 글자가 왕이 되고 또 30분 하면 그게 또 왕 3개였거든요. 12월 3일이.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했잖아요. 뭐 분명히 저거는 무속인이 점쳐준 날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그리고 그 당선이 발표된 날부터 딱 천일 되는 날이 12월 3일이에요. 이게 우연이겠는가?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누군가 날 잡아준 거다. 자, 그날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안 된 날이에요. 왜요? 국회의원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서울에 본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기 중에 다음 날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날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정상적인 판단까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는 거기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아이를 훈계하라. 첫 번째는 주의시킬 것 탐내지 마라.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마라. 말씀에 귀 기울여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들에게 주는 지혜자의 말씀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술 찌들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는 찌들지 말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탕함에서 벗어나라. 거기에 빠지지 마라. 오늘 이 메시지를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 전달하시기를, 또 참 아들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이를 훈계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를 훈계시켜 참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며 특별히 서밋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주변에 죽어져가는 자들을 참 아들 삼는 축복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이제는 237 5천 종족 살릴 아들 삼기 운동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성경 힐링 캠프는 2시쯤에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 쪽 가족들 잘 상의해서 차 운행해서 오시고, 저는 이거 준비해서 또 김효정 권사님 가고, 우리 집사람은 또 아동센터 아이들 이렇게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힐링 데코레이션은 우리 한복희 권사님이, 칠망대는 우리 권사님이 설명을 하든 게임을 만들든 알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 보좌에 계시며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에 우리를 위한 창고를 예비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망대를 만들며 언약의 여정을 가며 이정표를 만드는 주역으로 삼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아이들을 렘넌트로, 복음 엘리트로,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기능과 문화 서밋에 응답받는 주역으로 세우고 만들며 참 아들들을 키워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와 삶들 세우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